몇 년 전에 한 인지심리학자로부터 들은 강의가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하나는 근사한 보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최악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를 피하게 하는 것. 전자를 접근 동기라고 하고 후자를 회피 동기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 프로젝트 한 달 안에 끝나면 제주도 한 달 동안 갔다 와, 일본 다녀와. 이게 접근 동기라면, 이 프로젝트 성공 못하면 당장 사표 쓰는 거다. 이게 회피 동기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썼던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도 모르게 썼던 당근과 채찍. 너 오늘 거기서 차분하게 있으면 올 때 장난감 사는 거다. 너 오늘 거기서 장난쳐봐, 다시는 안 데리고 간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분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써야 할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길게 봐야 할 때에는 접근 동기를 써야 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피 동기를 써야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이가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저기 네 아빠 봐, 네 아빠처럼 된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빠가 되게 기분 나쁜데, 사실은 이 말이 아이에게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안 가고, 또 이 고등학교 3년 언제 지날지 모르는데 40대 50대 아빠의 모습을 그리라, 아빠 때의 모습을 그리라, 아예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이 좋다고 합니다. 30분 더 공부해라. 그럼 네 아내 얼굴이 바뀐다. 반대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는 보상보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라라고 합니다. 백신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 맞으셔야 합니다. 안 맞으시면 위험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듣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전도 방식이 통하지 않는지, 불신지옥,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요즘처럼 전염병, 전쟁 소식이 들리면 또 모르지만,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죽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물게 장례 소식을 듣긴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전도자의 첫 번째 질문,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긴박하게, 절박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 수 없고, 죽음 이후를 알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벌을 피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절박한 마음, 또 기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더 어떻게 맛볼 건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그 참된 안식을 더 갈망하고 그 갈망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날 영생에 미끄러질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 무리들을 설득하셨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느 때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려라,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안에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를 안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대목도 있지만 전반부 말씀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있나? 와,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강경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믿어져서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다. 근데 떨어져 나가면, 튕겨져 나가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 있고 사람과의 상처가 빌미가 되어서 떠났을 수도 있고 그에게 찾아왔던 불우한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데 걸려든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진리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 세상이 좋아서 떠난 데마.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한 이들이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라고 합니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교회 모임이 잦아듭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무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때의 열심이 막 식고 이제 좀 교회 좀 쉬어볼까? 이런 마음을 품는 이들을 확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신이 확 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 친구가 안 보여서 왜 걔 요즘 안 보이냐? 이래 물었더니 그 친구의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목사님, 걔 요즘 교회 끊었어요. 이 말이 되게 저에겐 생소했습니다. 끊어? 교회를 끊어? 그러니까 학원 끊듯 교회를 끊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끊는 이들, 이런 이들에게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못 돌아온다. 다시 못 돌아온다. 그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여러분 한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회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단호함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야 이래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 말씀 오늘 좀 세다. 좀 위협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는 이들은 이런 말씀이 숨을 턱하니 막히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흠칫 놀라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떠나선 안 돼. 떠나지 마. 떠나선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나온 다시 번역된 성경,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전에 말은 이렇게 엄중하게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떠나지 마. 떠나면 안 돼. 못 돌아와. 떠나면 주님 다시는 못 본다. 단호한 말씀에 바짝 긴장을 했는데 초조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야, 내가 지금 이래 잘 믿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정말로 떨어지면 어쩌지? 타락해버리면 어쩌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열심,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이전에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 섬기는 것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근사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즘 20대에게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25, 21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소개해 주길래 저도 찾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꾸 상대편에 말려요. 작전에 자꾸 말려듭니다. 그랬더니 땀을 닦으러 온 주인공에게 코치가 하는 말이, 와, 근사합니다. 이 사투리로 말하는데 제가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네 자신을 못 믿으면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오케이? 감동이 없으시죠? 감동이 없으시면 TV 다시 보기 5화입니다. 5화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치 말을 들은 주인공이 다시 심기일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러나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딱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위한 열심, 사랑의 섬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처음과 똑같은 부지런함, 우리 주님과 비슷한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을 보여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니 끝까지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곱씹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실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요청 안에는, 주님의 명령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의 실천 또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청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열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요청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부지런함인데, 주님의 열심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열심은 격정의 형태를 띱니다. 불같은 파토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쓴 오늘 말씀 안에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 곁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격정을 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이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 대학에 들어간 자녀, 취업한 서울로 올라간 우리 자녀, 결혼한 자녀, 나의 하나님을 그때는 그렇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고백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등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담담합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그래서 한때는 형제처럼 지냈던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잘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잘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떠난 이들 중에 돌아온 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떠난 이들 중에 돌아오지 못한 이가 너무 많으니까, 돌이키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사선을 건너서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주님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격정을 담아내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다고 두려움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여겨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와, 이게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격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영벌로 말려드는 것 두고 보실 수 없기에, 영벌에 던져지는 것, 시험에 말려드는 것 보실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인생이 당할 그 결말을 경험하셨기에, 그 끔찍한 결말을 경험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거기로 말려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대목하고 그리고 초기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야기하고 잘 합쳐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더러 보셨을 것 같은데, 쿼바디스 보셨습니까? 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졌을 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고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불을 지르고 박해가 극심해졌을 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바깥으로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대신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 영혼, 생명입니다. 근데 그 길에 들었던 이들이 이걸 떠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아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협적인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격정, 파토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다른 사람, 내 자녀 감정, 기분을 생각해서 침묵으로 얼버무릴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걸 그냥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양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양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말씀 안에는 동시에 우리 주님의 믿음과 오래 참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성경 검색하면 사랑하는 자를 쳐봤습니다. 히브리서 다른 대목에 있나? 없습니다. 히브리서 딱 한 대목, 이 대목, 아주 따뜻한 호칭이 이 대목에만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우리 하나님의 위협을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를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 안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위로와 격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안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들은 떠나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더 좋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어주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러낸 사랑, 열심,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물론 보잘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헌신이고 보잘것없는 열심입니다. 근데 이 열심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끝날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바람이 휙 불면 마음이 휘청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을 자처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제사장은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어리숙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게 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 속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그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을 자처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11절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구원의 열심, 사랑의 열심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부지런함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열심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내어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벌에 처하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열심, 우리 주님의 믿음과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십시오.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십시오. 지난주에 서울에서 알던 청년 하나가 대구에 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기독교 유적을 그리고 있는데 청라언덕을 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면 온다고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전화로 그리 이야기를 했더니 곧 서울로 가야 해서 절 볼 시간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실은 아까 삼덕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삼덕교회를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빙 돌면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삼덕교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친구 잊을만 하면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기도 제목 물어보는 친구인데, 저에게 이건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오시는 주님의 신호. 내가 나의 교회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지런함, 열심, 믿음, 오래 참으심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열심, 믿음과 오래 참으심을 사람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새로운 열심을 보이거든 우리 주님의 열심을 일러주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한동안 숨죽였던 우리를 깨우는, 우리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주님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그를 불편해 여기지 말고, 와서부터 요란 떠나 비난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시절, 그 옛날 왕성했던 나의 열심을 생각하며 다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네. 이 마음이 들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을 배웠더니 그 권사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그래도 잘할 거야 라고 하거든. 이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요.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때 내 곁에서 내 손을 그냥 탁 붙드는 이가 있거든. 나를 향한 주님의 인내도 있다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노여워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참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열심 안에, 주님의 믿어주심 안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떠나지 마. 떠나선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 절대 안 떠난다. 너 절대로 떠날 수 없다. 함께 끝까지 가는 거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참된 안식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택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자녀로 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손 붙들고, 그 주님께서 곁에 두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풍성함이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삼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